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 51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1년이 몇 주죠? 52주가 됩니다. 52주.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나무 얘기 제가 잠깐 또 기도 때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매듭이 잘 맺어지지 않으면 대나무가 그렇게 강한 바람에 또 가뭄에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죽순을 먹기도 합니다만 죽순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요 3cm씩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빨리 자라는 대나무들은 7cm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0cm씩 자라는 그런 대나무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그런 대나무가 있는데요. 그 대나무는 이렇게 심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3년이 돼도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대나무 어디 갔어? 이렇게 찾게 되는데 3년 동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뿌리만 자라. 뿌리만 자라서 3년 동안 온 자기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그 튼튼한 뿌리들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순이 올라오면 일주일에 30cm씩 자라가지고 정말 몇 개월이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소나무가 대나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 중에서도 참 신비로이 여기죠. 그래서 뭐라고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 원리는 사실은 매듭에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 이렇게 자랐던 대나무가 한 해 한 해 그 매듭을 지어갈 때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른 게 아니고 더 커지기 위해서 오히려 밑에 매듭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25세까지 자라고, 어떤 사람은 28세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평균적으로 25세까지 자라고 그 이후부터는 줄어듭니다. 그러듯이 거기도 대나무들도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는데, 그 매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자기의 수십 배의 그 기높이를 지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그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한 해의 매듭을 잘 지면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년 2024년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나이가 풍성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렇게 영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올해의 단어를 조금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23년 올해의 단어를 이렇게 사전 출판하는 옥스포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지식을 집대성하고 이렇게 지혜를 전하는 그런 출판사 같은 곳에서 사실은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의 단어가요, 첫 번째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뭐예요? 우리 학생들 Artificial Intelligence가 뭐예요? 줄여서 AI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능인데 인공지능, 즉 만들어진 그렇게 구성된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2023년을 다 덮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챗 GPT, 챗봇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AI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단어가 또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스파이더맨 영국의 그 배우가 이 친구가 이제 손흥민 좋아한다 그래서 손흥민 만나가지고 손흥민이 한 골 넣고 왜 스파이더맨이요 세레머니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착각 세레머니를 하지만요. 그랬을 정도인데 그 배우가 써가지고 키가 적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어떤 쉽게 하면 그 매력 우리가 charming이라고 그렇게 쓰거든요. 좀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attracti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렇게 그 힘, 매력 포인트 이제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아니 이 친구가 갑자기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새가족 때 배웠던 바로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성도들의 5가지 중요한 지혜의 삶, 그 중에서 이제 은사, 기프트,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이제 그 깨달음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캐릭터화되는 그래서 카리스마 되는 그 은사의 카리 할 때 리를 뽑아다가 리스를 뽑아다가 카리스 할 때 리스를 뽑아다가 리즈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앞에 리즈 할 때 누구였어요? 마릴린 monroe의 약자가 리즈입니다. 아니고 또 테일러, 또 그 유명한 배우들의 약자가 이제 그 리즈 테일러 이렇게 또 이렇게 붙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듯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RIZZ 해가지고 성적인 외모적인 그런 그 매력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됐었는데 우리 MZ 세대 밀레니얼하고 그다음에 제너럴 Z, Z 세대에 그 표방하고 있는 바로 그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리즈입니다. 리즈. 그래가지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리즈가 있는 게 아니다. 즉 카리스마가 특별히 성적인 카리스마가 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것이 적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얼마만큼 그 여자친구한테 공을 들인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스파이더맨 배우도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스포드 거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썼냐면 hallucinate라고 하는 거예요. hallucinate.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이게 올해의 단어인데 거의 뭐 신조어에 가까워요. 그런데 어떻게? 환각, 착각, 긴가민가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맨 앞에 소개했던 Artificial Intelligence, 즉 AI, 인공지능 챗 GPT가 나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대학교에서요. 논문을 쓰는데 대학교에서 숙제를 내면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는데 홈워크를 해오는데 그게 진짜로 이 사람이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한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이 아트 그림이라든지 이 작품이 진짜 작품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을 카피해가지고 페이크인지 근데 짝퉁 페이크인지 이런 애매하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hallucinate라고 하는 단어를 했는데 올해의 단어를 뽑았어요. 그런데 더 결정판은 뭔지 아세요? 더 결정판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도 주류 언론에서 올해 그 단어로 뽑은 것은 뭐냐면 authentic.
오텐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할리스네이트라고 하는 그 혼돈, 환각, 아니면 착각, 그렇게 막 헷갈리는 거, 긴가민가, 이렇게 각기도 뭐 이런 우리나라 말로 그런 그 표현의 단어를 다른 것을 선택을 했지만 이곳에서는 뭘로 선택했다? authentic, 진짜인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이걸 뽑았을까요? 검색 넘버원으로 10가지가 쫙 뽑혔어요. 10단어가 검색을 가장 많이 한 단어 이렇게 뽑혔는데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한 단어씩만 고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그것을 소개를 하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이 세태에, 또 다음 세대의 그 정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보면 뭐예요? 2023년 제가 자녀들의 교회 개척, 또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비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거 던지면서 2023년을 이거 보내서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목회자들, 그 다음에 사명자들, 사역자들, 신앙인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한국에 와서 제가 더 가슴 절절히 느끼는 것은 미국에서의 경험은 뿌리 잘려서 온 사람들이니까 내 동네 개념이 없어요. 내 이웃 개념이 없는 도시사회인데 더구나 더 이민사회잖아요. 그리고 또 도피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것을 3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기꾼 만나려고 그러면 그냥 LA에서 살면 다 만나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지만 그 30년의 모든 경험보다 더 강렬한 2023년 3월부터 한국에서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짜가 많다. 저는요, 언제나 고백합니다. 언제나 고백해요. 저보고요, 왜 이렇게 순진하냐고, 어리석냐고, 막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근데요, 한번 보세요. 목회자들한테요. 지금 우리 같이 신앙생활할 지금 가족을 맞이하잖아요. 특별히 하늘 가족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말을 의심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고요.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깨집니다. 관계 정도밖에 안 남은 오늘날의 이 시대에 관계를 무엇으로 맺어갑니까? 믿음으로 맺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심하면서 뭐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이죠. 또 실제로 믿어요, 나는. 그거 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희망을 던지고 그 관계적으로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리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비전과 꿈을 갖다가 심죠. 그런데 그 믿음의 밭에 옥토가 아니고 길가라든지 돌짝밭 그런 것들이 경험된다고 할 때 이것은 정말 아픔이고 슬픈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authentic, 진짜냐. 왜 영어 단어로 진짜인 그 말이 뭐예요? genuine 그 말이에요. 그 genuine 그런 뜻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제너레이션 뭐 세대라고 이런 것도 쓰지만은 유전자를 얘기할 때 그 근본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고 그 원인을 얘기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genuine 그 어근에서부터 진짜예요. 그런데 실제로 authentic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실체며 그 사람의 작품이며 그 사람의 삶이며 그 사람의 말이며 그 사람의 말이고 그 사람의 삶이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선택한 시 51편은 소개를 해보면요. 거기 제목에 붙어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목에 붙어있어요. 뭐라고 붙어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붙어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지은 노래냐 다윗이 불렀던 노래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재미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듣고 지은 노래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저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상처 안 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부흥을 꿈꾸는 목사가 아니에요. 참된 것을 가르치고 진실과 진리로 항상 그렇게 가르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안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살아왔어요. 저희 미국 교회에 제가 간증으로 들려드렸는지 모르겠어요. 8번을 떠났는데 9번째 불러드려서 다시 온다고 하니까 받아들여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와서 탕감해달라고 그래서 탕감해줬어요. 잘 살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그래도 용납하면서. 왜? 차용증 안 썼겠어요? 썼죠. 그 사람 괴롭히려고 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다윗 범죄했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길래 그렇게 합하냐 했더니 오늘 본문부터가 중요하죠. 다윗이 원래 6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진실함을 좋아하시니 내 중심에서부터 진실함을 원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뒷좌으로 가면 여러분 아죠. 내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구원 얘기하면서요. 근데 어떤 피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목욕을 훔쳐보고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이거 보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려고 그 여인이 유은저로 알고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라고 충실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거 죽여버리잖아요. 그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이제 매달리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 말 듣고? 하인 말 그대로 낙타 털옷 입고 돌아다니는 나단 선지자 말 듣고 초라하게 말이죠. 낙이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선지자 말 듣고 다윗이 엎드려 버려요. 그냥 엎드려. 아니 모가지 쳐버리면 되죠. 누가 그랬어요? 지난번 우리 설교 기억나요? 세례 요한에게 너 왜 이렇게 동생이 안에 빼앗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 한마디 했다고 헤롯이 또 살롬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 못 쳐버려요.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왕상 11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저를 좋게 보고 나 같은 아들을 두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왕상 3장을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그것을 기뻐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시니까 연결되니까 제가 정직한 그 단어를 위해서 그걸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네가 내 앞에서 네 아버지의 길로 행하면,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길, 내 법도, 내 명령대로 네가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길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루 전에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한지 아세요?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 은혜를,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만 딱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다윗도 기뻐했지만 뭐 때문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때문에 그 다윗도 기뻐했지만 여기 이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네의 그 부도 아니고 그렇게 나와요.
너의 그 권력도 아니고 그리고 뭣도 아니라고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너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것을 기뻐해서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를 권력을 너에게 줄 것인데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고 영원히 없을 그런 왕장을 너에게 주겠다. 네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 일대 그러나 그 버림을 받았고요. 다윗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의 왕권이 가장 부흥하고 통일왕국 시대고 가장 성황했던 그 부흥의 절정입니다. 우리 조선 500년 사이에 영조 정조 시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로 건너뛰고 중간에 아픔도 많이 있었고 그런 거 있지만 그 태평성대로 이루었던 바로 그 솔로몬에게 주님이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도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가 나와요. 이제 내년에 축복을 위해서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지가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영광까지도 얘기해요. 다 주겠다. 이 약속을. 그리고 이 천 번째,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이것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솔로몬 왕에게 재판이 나오죠. 첫 번째 재판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왕상 3장에 그대로 나와요. 창기 두 여자가 있었는데 재미난 이야기죠. 둘이가 한 달 사이로 어쨌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 아무튼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내 아이가 죽은 거예요. 둘이 다 아들인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밝은 날 살펴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같아요? 다른 창기가 잠자다가 깔아서 뭉겨서 죽여놓고는 바로 같은 방에서 사는데 그 다른 여자 아들을 산 아들을 자기 아들 삼고 거꾸로 바꿔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음날 이제 재판이 붙었는데 솔로몬 왕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 가짜 자기 아들을 죽여본 요 창기가 뭐라 하냐면 이 살아있는 아들이 네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고 이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번에 뭐라 그래요? 칼 가져와라 그래요. 너네들 분명히 서로 죽은 아들이 상대방 아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딱 갈라서 그러면 나눠 가지면 이제 공평하겠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진짜 그 아들 살아있는 아들의 엄마가 어떻게 돼요? 마음의 애통에서 범민해서 어쩐다고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산 아들을 지금 저 죽이지 말라고 하는 여자에게 줘라. 그런데 다른 여자는 어쨌다고? 얘 갈라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뭘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여 가짜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고 남의 아들을 훔친 이 엄마가 했던 것처럼 그래요. 갈라서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 주장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진실이 추구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저는 오늘요 정직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제가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이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중심의 진실됨을 원하시니까 내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니까 이 표현이 6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중심을 뭘로 쓰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투석한다 그러잖아요. 뭐가 나쁠 때 투석이잖아요. 신장 뭐가요?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독소를 걸러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투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투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우리나라 말인데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투스라고 부르는데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신장이에요. 콩팥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 포인트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마음의 중심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가잖아요. 심장. 그래서 잘못하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뭐 도둑질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해도 이게 두근두근하고 울려야 돼요. 근데 거짓말을 반복되지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안 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심의 화인 맞아버렸다 해서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감각을 모르는 문득병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중심의 진실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그 단어를 뭘로 썼다고? 심장을 얘기하는 투석, 이 콩팥을 얘기하는 그 단어를 썼다. 그런데 실제로 중심은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남자들 특히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력을 컨트롤하는 다른 말로 바꿀까요? 애정과 성욕을 컨트롤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이 심장. 그러니까 우리 피의 독소를 제거한 이 개념보다는 원어적으로 접근해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방향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은 내가 솔로몬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곧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사랑의 방향, 그것이 바로 진실함의 바로미터 그 척도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했었을 때 그 사랑의 방향이 뭐냐고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죠. 솔로몬의 재판이 왜 지혜롭다고 합니까? 거기에는 무슨 기준이 있었어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죠.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엄마가 가려져요. 그 전에 그렇게 엄마가 하는 것은 뭐예요? 내 품에서 내 자식이 자라는 것이 이게 참이고 진실이지만 죽는 것보다는 저 도둑년한테 자라더라도 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그 생명과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누렸던 최고의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자되는 이 유명한 재판 이야기는 생명의 기준과 사랑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사랑이 바로 이 심장 콩팥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내가 리즈 끌리는 그 힘, 방향. 그래서 진짜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센틱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중심의 진실함이 마음의 정직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10절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그래서 우리가 그 정직한 영이요 원어가 루하우 나콤. 그 루하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예요? 진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를 루하라고 말해요. 그 생기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같은 단어를 써서 루하 라콤이 정직한 영이에요. 그 정직함, 그 진실함은 에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이 에베트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알면 깜짝 놀라요. 양육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왜 우리가 양육합니까? 부모로서 왜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죠? 목적이 뭐예요? 떠나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에 인간다운 삶을 물려주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엉망 가치 혼돈의 시대에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혼탁한 사회로 바뀐 것은요 너무 늦게 떠나보내고 있어요. 미국은요 18세대죠. 뭐 얘기했잖아요. 100만 장자, 100만 장자도 아들, 딸들 다 내보내서 아르바이트 시켜요.
식당에서 청소하는 거, 전단지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시켜요. 20살이 되죠. 정확하게 21살인데 그렇게 되면 완전 독립체예요. 누구도 타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50이 돼도 끼고 돌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퍼주고 물려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만 자기 비위에 안 맞고 조금만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에이 때려치고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죠. 그러면 뭐가 안 돼요? 또한 양육이 안 돼요. 여러분요, 저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회자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은사 테스트에 나와요. 오랜 동안의 헌신, 장기적 헌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요, 선교사고, 그 다음에 뭐 장로고, 권사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 뭐 전도사고, 목사고, 안수가도 막.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 장기적으로 헌신하라고 그런 안수, 소위 얘기하면 그렇게 선별된 기름 부분. 그러니까 진실함이 뭔지, 정직함이 뭔지, 에베트가 그렇게 양육에 또는 의지함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정확하게 어떻게 성실과 충성, 에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대체해요. 진실함이 뭐라고? 정직함이 뭐라고? 성실과 충성. 우리가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아닌 개념 속에 진실함과 참된 어텐틱, 진짜인, 제니, 참인, 트루스, 이 개념을 우리가 알려면 뭘과 뭐? 성실과 충성. 다윗 왕에게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나오잖아요. 똑같이 솔로몬에게도 그만큼의 성실함과 참된 정직함,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기준은 뭐였다고? 바로 생명과 사랑이었다. 저는요, 오늘 성부 영신교회를 못 드리니까 좀 이 말씀을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는 관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 기독교 윤리에서 이 양반의 신학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동생 리차드 리버는요, 전통, 그렇게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기고 간 그 형제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나인홀드 리버, 리차드 리버.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우리가 프린스턴에서 그렇게 많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인물도 미국의 영성과 신학에서는 중요한데, 이 나인홀드 리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모랄 펄슨 임모랄 소사이어티, 이런 책 제목인데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남겼어요.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 한번 보세요. 진짜로 가짜 뉴스도 많고, 그 다음에 학질 편향을 유발하는 막 이렇게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사법 정의도 있고, 이래서 이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재판 얘기도 주시고 다 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성부 영신 때마다 이 나인홀드 리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려요. 사실은 이것은요, 프레드릭 언티키라고 하는 그 1300년대에 살았던 그 인물의 말을 다시 촬영합니다. 누가? 나인홀드 리버.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예요. 성부 영신 멤버한테 들려드릴 건데, 제가 없으니까 들려드려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기도예요, 기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제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여 저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부 영신 예배 때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같이 전해요. 그분의 영성도 좋아하지만
그분의 이 메시지를 다시 전합니다.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변화를 위한 용기 뭐예요? 저가 따로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을 그 이야기를 보고 저가 정의한 성령님의 정의예요.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이신 성령님. 즉 덜덜덜 떨었던 사람들이 다락방 박차고 나가서 살아남는 어부된 거예요. 얼마만큼 존재론적인 변화입니까? 그 성령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이거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최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2023년을 잘 이렇게 매듭지려고 하면 보세요. 바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인데 그걸 뭘로 바꾸느냐 그랬더니 인내로 바꿨어요. 인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내는 용서를 넘어선 용납의 사랑의 태도. 저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김 목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냐 그랬더니 내 스스로를 격동적으로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건 뭐에서부터 오냐? 인내로부터 오고 용납으로부터. 저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바꾸는 거요? 자신 없어요. 항상 자신 없어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때린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분이 그 영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만큼의 방도 없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죠.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평강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둘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이 세 가지를 이 송년주일에 한 번 더 구하시고 오늘을 보내면 내일부터 새로운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바탕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받아들이는 용납함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부정직으로부터 돌아서요. 뭘 바꿀까요? 거짓말하는 것도 다 바꿔요. 참되는 거. 그리고 쳐가는 거 있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가짜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빈말도 뭐 이렇게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죽지가 않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허언 날리고 그런 거 없이 진실된 거, 참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걷어내면 여기 에베트라고 하는 그 성실과 충성, 그 진실함이 조금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영, 진실한 마음, 우리 중심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 같은 단어가 뭐라고? 바로 다윗이 누렸던 것은 성실과 공의 그리고 충성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세해 주시고 2023년이 후회스럽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